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방금 보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나온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전의 체질이다. 역전의 체질. 우리 하나님에 믿는 사람들은 역전의 그런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전의 체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역전의 체질이 되기 좀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걸 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역전의 체질이다. 1972년 황금사자기에 군산상고와 부산상고가 결승전에 올라서 결승전을 하게 됐습니다. 부산상고가 4대1로 이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9회전이 됐습니다. 9회 말.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부 이제 마지막 이제 라운드를 진행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군산상고가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 4대1로 지고 있습니다. 부산상고는 20년의 전통을 가진 창단 20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군산상고는 이제 야구팀 창단한 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신생팀이요. 근데 결승전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결승전을 딱 하는데 마지막 9회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놓고 4대1로 지고 있었는데 말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타자가 나와서 말루 홈런을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긴 거잖아요. 네? 세 개 말루가 되고 자기가 치고서 들어왔으니까 4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5대4로다가 역전을 해서 이긴 거야. 야, 그 관중들이 감성하면서 그냥 뭐 야단이 났습니다. 이건 뭐 그냥 부산상고가 이기는 건 그냥 뭐 20년 전통이고 그냥 당연한 건데 신생팀 군산상고는 역전의 명수팀이야. 다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가서 뒤집어 엎는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는 그런 팀인데 그 결승전에서도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참 재밌죠. 예?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사람들은 예상된 승리보다 역전승을 아주 열광하고 짜릿한 맛을 느낍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경기를 지켜보는 모든 서민들은 근근히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대박의 행운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나? 나에게 대박은 없는가? 한번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역전하는 걸 환호하는 거예요. 다 지는 팀이 그냥 이기니까 그냥 내가 이길 것 같이 다 펄쩍펄쩍 뛰면서 다 좋아하는 거야. 일방적인 승리보다 이긴 팀이 이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일방적인 승리보다 역전해서 지고 있던 팀이 후진팀이 이제 신생팀이 그 명문 구단을 꺾고 이겼으니요. 그것도 마지막 라운드에서 네? 말루가 돼서 마지막에 한 방을 날려가지고 마지막 홈런을 날려서 4대1로 지고 있다가 그 이제 다 졌다 이제 그랬잖아.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런 좀 막판 끝나가는 판인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그 뒤집어서 열광하고 감동을 맛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합니다. 오늘도 그런 역전의 명수가 되고 그런 주인공이 신앙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체질이 되길 바랍니다. 좀 어렵다고 이거 우리가 적거나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예? 끝난 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역전의 인생의 보고가 뭔지 아세요? 역전의 보고. 성경 말씀이 역전의 보고예요. 성경의 역전 드라마를 쓴 내용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맨날 1등만 하는 사람이 1등 합니까? 우리도 한번 1등 하면 어때요? 네? 우리도 한번 1등 하자고요. 네? 그런데 이런 역전의 명수들이 이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봐야 이런 걸 알죠.
성경을 애독하시고 보고 자꾸 듣고 또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말해요. 역전의 그런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전전하던 마침내 세계 최고 강국인 애굽의 총리에 오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죠?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짓밟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바로 그런 역전의 승리의 인생의 명수의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마지막 판에 역전을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뿐입니까? 모세, 다윗이나 모압 여인 룻, 그 밖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모두가 역전의 인생을 사는 주인공들. 초반에는 다 실패한 인생 갖고 짓밟히고 무능한 인생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모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 웃는 사람. 그들이 승리자들이 됩니다. 모두가 인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좀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간직의 주인공이 되자. 그러면서 우리 이야기들을 듣자. 야, 그 연사들 다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 하루 이틀 지금 오늘 3일째 들었나요? 야, 여러분들도 그런 주인공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약의 어부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진 베드로, 38년 된 병자 치유받고 베스다 연못가에서 연못가의 환자, 12년 동안 혈루증 피를 쏟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한방, 양방, 무슨 약이 좋다 다 용하다는 조사다. 돈 떨어지고 다 하더라. 아무리 쫓아다녔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여인 고침을 받았습니다. 맹인 거린 바디메오도 알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가 걷고 뛰고 좋아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세리장이 삭개오, 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세리장이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런 매국노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겠다. 그리고 삭개오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역전이 됩니다. 역전. 모두가 버림받고 포기한 인생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간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들이 성경에 가득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역전의 주인공이 됐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으면 내가 그 주인공이 돼야죠.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도계 침례교회 이 탄광촌에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인 것 같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쓰임 받아서 간증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자랑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역전 인생, 신앙의 역전의 인생의 그 차이가 뭡니까? 세상의 역전의 인생과 성경에 나오는 인생의 역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역전, 세상에서도 역전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대박의 기회를 잘 잡아서 그렇게 큰 아버지 역전의 그 드라마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전의 인생은 자기를 버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죽은 사람들이요,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의지했던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 왕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몇 년 동안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나라의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과부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거 입을 게 다 떨어져서 이제 굶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을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밀가루 2개, 밀가루 1컵, 기름 조금, 기름 2방울. 이제 마지막 남은 나무 부럭터기를 주셔서
아들, 자기 남편은 죽었고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떡을 먹고 이제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나무가지를 하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무가지를 주어서 그 마지막 떡을 먹고 이제 죽을 그런 작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급히 그 여인에게 보내십니다. 그 여인에게 축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가서 먼저 한 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떡을 만들어서 자기를 숨길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 남은 그 떡, 기름, 그거 마지막 남은 거 그거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려고 그 마지막 떡을 부어서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떡을 부어서 자기한테 가져오라. 나를 숨겨라. 나를 숨겨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림없는 수작이라고 아마 거절해. 이거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마지막 남은 그런 것들을 성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안방 부어서 떡을 엘리사에게 갖다 대접을 하고 숨겼습니다. 그런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여 그 가루에 남은 그릇에 닿도록 모으고 기름병에 다 모은 후에 그 축복을 다하게 하신 그런 것을 봅니다. 흉년이 나도록 그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서 엘리야 선생님을 갖다 대접하고 자기가 아들과 그 어머니가 먹고 또 다음 날도 가보니까 또 그렇게 있어. 엘리야 선생님에게 대접하고 또 자기가 그 아들이 먹고 기적을 이뤘습니다. 기적. 마지막까지 그 기름통이 넘쳐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역전을 이뤘습니다. 마지막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인생에서 그 흉년이 기나긴 흉년이 지나도록 가뭄이 지나고 어려움이 지나고 식량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산다. 자기 먹어도 죽잖아요. 엘리야가 나에게 숨겨라. 그랬을 때 그 엘리사에게 그 빵을 부어서 대접하게 됐습니다. 엘리야도 살고 자기 아들과 자기가 그 엘리야 흉년이 지나도록 사는 그런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이룬 것을 봅니다. 역전 승리의 예들, 오늘 본문에서 신앙에 체험하는 그런 인생의 역전 상황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너희가 쌓이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본문에 그랬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너희가 쌓이지 아니하리라. 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구약에 나오는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이야기.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뭐 제자들도 그렇고 다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사를 부여주었을 때 그들은 적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모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셔서 왕에게 알림으로 적의 공격이 번번이 무산되어지고 실패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아람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누가 그 첩보를 주었는지 자신들의 작전이 이미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대비함으로 그들이 패하고 또 그 전쟁에서 패하고 그랬습니다. 화가 난 아람 왕이 첩자가 있다.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어가지고 이걸 상대방 왕에게 가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이렇게 노발대발 화를 내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는데 그 엘리야가 왕 앞에 나가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왕에게 고합니다. 이러이러한 전쟁이 지금 나고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대비하세요. 딱 대비하겠다. 일망타진하는 거예요. 예? 일망타진. 그러자 아람 왕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산 주위를 둘러싸고 또 둘러쌌습니다.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이죠. 일방적으로 보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엘사를 수종도던 게하시가 종일에 일어나서 산 밑을 내려가다가 보니까 아람 군대를 보고 기겁해서 자기 스승 엘리사에게 황급히 달려와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당황하신 기색이 전혀 없이 평안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혀 저들보다 우리를 둘러친 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자들이 더 많다. 게하시가 의아해서 초조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영안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졌습니다. 보니까 천천만군의 하늘의 군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자기들을 호위하고 지키고 있고, 이 아람 군대 보내 이 군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뭐 하늘의 총군 천사가 말이에요. 자기들 호위하고 지키고, 그 수는 비길 것도 아니요. 근데 이 눈이 열려져야 보지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쫓고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궁지에 몰리고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으로 볼 때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탈출당할 그런 길이마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포위망을 뚫고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돌파할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눈이 열려져야 그거를 보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 왜 답답한 일을 당합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심과 정직을 모르고 오히려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들 요셉을 아시죠? 그의 대표가 요셉이에요. 요셉.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주인이 그 정직성, 성실성을 인정해서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그에게 다 맡깁니다. 가정의 총무로 삼고 가정의 청지기로 세워서 그 가정 재반 사무를 자기들이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다 맡겼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잘생긴 요셉을 연보하고 유혹하다가 요셉에게 거절당하자 남편에게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고 겁탈하려고 들어와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벌려다 던져두고 나갔습니다.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요즘 뭐 어떤 사람들 같아. 잘못하고 죄를 다 뒤집어 덮으시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분노한 보디발은 전후 사정 살피지 않고 요셉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갖다 가두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항변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 억울했던 감옥이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 나가서 바로 왕을 만나고 왕의 그 고민과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므로 왕의 꿈을 그 해결해 주므로 말미암아 총리 대신에 오르는 그런 사닥다리가 되었습니다. 밟히고 내려가고 짓밟히고 애굽의 이력 총리로 오릅니다.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9절 상반절에 그러죠. 이에 대해서 좋은 예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결하게 7집사님 중에 유일하게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나고 순교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위축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순교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받게 되십니다. 그야말로 전화위고 역전의 승리를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봅니다.
구절 하반절에 보면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초대교회 핍박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된 자신입니다. 그는 근 20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0여 년간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구성된 자객단에 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자객들과 알고 지냈지만 바울은 조카 그 음모를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에게 그것을 알려서 그들에게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 천부장의 특공대들이 구성해서 바울을 구출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은 로마 총독부에 가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다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해서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행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의 귀족들에게 상류층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로마의 지도층 상류층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로마는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죽음의 구렁텅이에 꼬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역전을 이루는 그런 역사. 그냥 성경은 역전의 드라마라니까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짓밟히고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전 체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전의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요. 오늘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역전의 그런 체질을 소유하고 그런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독 이런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관하는 그런 생명, 그런 몸에 나타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은혜가 항상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독의 침례교회에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모르는 그런 비밀이고 그리스도인에게만 나타나는 인생의 역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저 만사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거쳐야만 이 고난의 시간에도 견뎌내야 됩니다. 어렵고 모진 고난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잠시 겪는 고난,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몸만 불평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그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전의 승리, 역전의 영광,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여러분들 초청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이런 역전 체질이요.
오늘도 그런 역전 체질을 소유하고 어떠한 어려움 이런 것들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반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고자 하는 사람들, 죽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삽니다.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주 안에서 자신을 죽는데 그러면 주님과 함께 은혜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생명, 능력, 지혜의 풍성함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감격스럽고 짜릿한 역전의 승리를 누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따르고 나갈 때 우리 인생은 역전의 명수가 되어지고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인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전의 체질화가 되어지고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역전이 체질화되어지고 마지막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